안녕하세요, 유치부 친구들. 드디어 이번 주부터 유치부실에서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유치부에서 만날 친구들을 환영하면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번 주 주제 말씀이 바로 7월달 단원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7월 단원 말씀송 배워보도록 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아멘.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아멘. 오늘의 말씀은 모세를 통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데요.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의 열차 함께 타보도록 해요. 구원의 열차 타고서 함께 떠나요. 칙칙폭폭 예수님 따라 함께 떠나요. 예수님이 땅 오셔서
예배 전에 항상 우리가 드렸던 찬양인데요. 잊어버린 친구 없죠? 예쁜 눈 감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모두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천국 소망을 가지길 바라면서 천국은 마치 찬양하겠습니다. 천국은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두 눈 감고 이번 주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유치부에서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 감사합니다. 아직 코로나가 없어지지 않았는데 우리 친구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온전하고 안전한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다시금 예배의 열정이 예배에 대한 사랑이 넘쳐나는 유치부가 되길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한 이스라엘 민족 구원의 계획이 있으셨듯 우리 유치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유치부 친구들과 유치부 선생님이 되길 간구합니다. 아직 무엇을 잘하는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유치부 친구들이지만 모세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겼던 요게벳처럼 유치부 각 가정도 하나님의 계획을 사모하면서 아이들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가정이 되길 소망합니다. 때론 지식과 학업으로 우리 귀한 친구들을 세상 속으로 떠밀 때도 있겠지만 그 지식과 학업조차도 하나님 나라 확장에 사용되는 방법이 되게 하시고 죽어가는 세상의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해 주세요. 우리들의 열정이 아닌 주님의 계획대로 움직이는 삶이 되길 소망하며 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인데요. 선생님이 읽어줄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아멘. 오늘은 박영준 전도사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라는 주제로 말씀 전해주실 텐데요. 우리 모세를 사용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유치부 친구들 일주일 동안 잘 지냈나요?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어요. 오늘 말씀은 모세에 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속으로 귀 쫑긋 세우고 들어가 볼게요. 아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힘든 일을 해야만 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슬퍼하셨어요. 어느 날이었어요. 모세는 양들을 돌보기 위해 광야의 서쪽으로 갔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에 타지 않는 거예요. 이럴 수가.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어떻게 타지 않을 수가 있지? 가까이 가서 봐야겠어. 모세는 나무를 보기 위해 가까이 갔어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야, 모세야, 더 가까이 다가오지 마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발을 벗어라. 모세는 신발을 벗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속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았다. 이집트 사람들이 괴롭혀서 내 백성들이 울고 있을 때 나는 그들의 울음소리를 들었단다. 나는 내 백성들을 이집트로부터 구하여 아름답고 좋은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너는 이제 가거라. 내가 지금 바로에게 너를 보낼 것이니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에서 이끌고 나와라.
모세는 깜짝 놀라며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고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고 나온 후 이 산에서 예배하여라. 모세가 하나님께 말했어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그것을 땅에 던져라. 모세가 지팡이를 땅에 던지자 지팡이가 뱀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어요. 손을 펴서 뱀의 꼬리를 잡아보거라. 모세가 뱀의 꼬리를 잡자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네 손을 옷 안에 넣어 보아라. 모세가 손을 옷 안에 넣었다가 빼자 그의 손에 한센병이 생겼어요. 손이 눈처럼 하얗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어요. 다시 손을 옷 안에 넣어 보아라. 모세가 다시 손을 옷 안에 넣었다 빼자 손이 깨끗해졌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를 믿지 않고 첫 번째 기적을 믿지 못해도 이 두 번째 기적을 믿을 것이다. 그래도 너를 믿지 않거든 나일강의 물을 조금 떠서 땅에 붓거라. 그러면 그 물이 피로 변할 것이다. 이 말을 들은 모세는 하나님께 말했어요. 하나님,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형 아론이 너를 대신하여 백성들에게 말할 것이다. 네 지팡이를 가지고 가거라. 그리고 지팡이로 기적을 보여라. 유치부 친구들 두 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고 여러 가지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고 나왔어요. 우리 유치부 친구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송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이번 주 보너스 영상은 살아나는 시즈쇼의 성경 동화 모세편입니다. 모세. 요셉이 죽은 후 400년이 지나자 이스라엘 백성의 수는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더 커질까봐 두려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마구 괴롭히고 이를 부려먹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질게 고통을 당하며 하나님께 울부짖었어요.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셨죠.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가나안으로 보내 나를 예배하게 할 것이다. 이집트 왕이 끔찍한 명령을 내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로 태어난 아이들을 모두 없애라. 얼마 후 이집트의 공주가 강에서 목욕을 하다가 갈대 상자에 떠내려온 이스라엘 아기를 보았어요. 가엾어라, 내가 키워야겠다. 이 아이가 바로 모세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택하신 아이였지요. 언젠가 이 모세가 이스라엘을 구할 것이다. 하루는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을 마구 때리는 이집트인을 보았어요.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지 마! 모세는 이집트인과 거칠게 싸우다가 그만 그를 죽게 만들었어요. 살인죄로 잡히기 전에 모세는 광야로 도망쳤어요. 그리고 거기서 양을 치는 목자가 되어 40년을 보냈어요. 할아버지가 된 모세는 어느 날 양을 먹이며 잠시 쉬었어요. 그런데 떨기나무에 활활 불이 붙은 게 아니겠어요? 하지만 나무는 까맣게 타지 않고 멀쩡했어요. 이게 뭐지?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어라. 신을 벗고 엎드린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거라. 하나님, 저는 그럴 힘이 없어요. 모세야, 내 힘이 아니라 내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할 것이다. 모세는 하나님을 믿고 이집트로 향했어요. 모세는 용기를 내어 바로 왕 앞에 나아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야 합니다. 보내주세요. 하지만 바로 왕은 그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 심하게 괴롭혔어요. 이스라엘을 보내주세요. 싫다. 내가 왜 그래야 하지? 하나님은 이집트에 무려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셨어요. 나일강이 피로 변하더니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메뚜기가 이집트를 뒤덮고 우박이 쏟아졌죠. 그래도 고집불통 바로왕은 모세의 말을 무시했어요. 사흘 동안 해가 사라지더니 이집트의 모든 첫째 아들이 죽게 되었죠. 그래, 가거라. 결국 바로왕은 이스라엘을 보내주었어요. 이스라엘은 더 이상 이집트의 노예가 아니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하셨으니까요. 하지만 눈앞에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어요.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뒤쫓아오고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바다가 갈라지고 땅이 드러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사히 홍해 바다를 건넜어요. 그리고 40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광야를 지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조금씩 성장했어요. 하나님은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부탁했죠. 여호수아, 이스라엘을 부탁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탈출하게 하셨고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가나안에 세운 이스라엘 나라에서 다윗 왕이 나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답니다.